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그 극작가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인데요. 이분이 쓴 그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은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몇몇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묻고 그들이 답하는 그런 내용이 이 단편소설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단편소설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주정꾼을 만납니다. 거의 폐인이 된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낯이 익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자네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냐? 그때 이 주정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에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셔서 제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걸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저런 직업을 구해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직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관하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엔 한 창녀를 만났습니다. 보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새로운 삶을 주었던 그 여인이에요.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왜 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창녀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녀에서 발을 깨끗이 씻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더욱더 외롭고 고독해서 이렇게 다시 살 수밖에 없어서 다시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불량자를 만났습니다. 정신없이 이웃과 싸우면서 사람들을 주먹질하며 때리고 팹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또 왜 이러는가? 그 불량자가 말합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님이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제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보이는 것이 모두 나의 신경을 돋구고 화가 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풀이를 하느라 주먹질을 하고 삽니다. 저는 차라리 세상을 안 보고 살았던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이 단편소설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실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은혜를 지켜가며 은혜 안에 살았나? 이것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하여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죠. 1절에서요. 두 번째는 2절에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는 메 에이스 캐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목적 없이 받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목적성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심지어 고난이나 문제까지도 목적 없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개개마다 그 목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열매 때문에 그래요.
이 목적을 분명히 성취하며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는 인생도 많습니다. 은혜는 충만하고 넘치는데 내가 헛되이 받아서 내게 주어진 은혜의 목적이 좌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은혜의 목적이 좌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좌절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좌절돼 버렸어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그 은혜에 열매가 없다면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좌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상실되어 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 은혜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여집사가 계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나름 열심도 있는데 이 말에 문제가 많은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말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가자고 또 졸라대면 마지못해서 한번 나와주곤 합니다. 아내가 하도 졸라대니까 그냥 나오긴 하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졸다가 갑니다. 그러니 믿음이 안 생기죠.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또 이 아내가 그 남편을 조릅니다. 이 부흥회만 꼭 좀 참석을 하자. 졸라서 이제 겨우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이번엔 정말 은혜를 한번 화끈하게 받고 싶어서 강대상 맨 앞자리에 둘이 앉았어요. 이제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아내는 열심히 은혜를 받는데 남편은 여전히 강대상 밑에서 또 꾸벅꾸벅 줍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남편에게 답답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못 받습니까? 그러니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은혜가 뭐야? 그럼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처럼 되는 거야? 그럼 나 은혜 안 받을래. 그러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아내처럼 된다면 은혜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열심은 있었을지 몰라도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말로만 은혜를 받은 것이지 삶에는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품의 은혜가 없었어요. 생활화된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의 열매가 그의 삶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자의 소원은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의 목적을 이루고 그 은혜를 풍성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감격 속에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격의 변화도 있고요, 말의 변화도 있고요, 얼굴의 변화도 있고요, 사람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은혜를 헛되이 받아 그 은혜를 좌절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좋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왜 헛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은혜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한 백인 남자가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삼삼오오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뭘 놉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공기놀이를 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입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눈알 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고 그냥 돌인 줄 알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공깃돌처럼. 그래서 이 백인이 그 마을 추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에 있던 그 시계를 풀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게 좋은 시계니까 이걸 줄 터이니까 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저 돌멩이를 나를 다오. 그랬더니 추장이 이 돌멩이 이 몇 개가 대수냐 싶어서 시계를 받고 그 돌멩이를 아이들한테 받아서 그걸 주었습니다. 눈알만한 다이아몬드 몇 알과 시계와 바꿨어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면 그럽니다.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집에 있는 골동품 가져가면은 감정해주곤 합니다. 근데 많은 물건들이 이 감정을 받았는데, 제가 그 참 오래된 프로인 것 같은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은 사기 그릇이었어요. 근데 그 골동품이 얼마의 감정이 되었냐면 4,500만 원의 감정이 되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 그릇의 주인은요, 감정을 받기 전까지 이 그릇의 가치를 몰라서 집에서 무엇으로 썼냐면 개 밥그릇으로 썼습니다. 개 밥그릇으로. 그 집은 개가 4,500만 원짜리 그릇에다 밥을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나마 그 사기 그릇이 깨지지 않고 온전한 상태에서 감정을 받아서 4,500만 원을 챙겼지, 개가 그걸 몰라서 깨버렸으면 4,500만 원 그냥 날아간 거입니다. 개가 그것이 4,500만 원인지 450만 원짜리인지 4,500원인지 누가 알겠어요? 가치를 모를 때 이렇게 됩니다. 가치를 모르면 시시한 것과 맞바꿔버려요. 시시한 것과. 그래서 잠언서 2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하나님처럼 숭배를 하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돈을 하나님처럼 높여놨냐면 비교가 되는 것끼리 비교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돈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보고 살지 말고 은혜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에 공로로 주신 피 묻은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냥 버리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는 자를 산단 말이죠. 제발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대로 되어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대로 안 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그 은혜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큰 실패를 맛보았어요. 그래서 인생 허우적거리다가 어느 날 예수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했던 그 실패,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나 거칠고 험해서 그 고통과 눈물을 삼키느라 참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고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과거의 고통과 눈물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더욱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주인은 다 은혜로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이러한 은혜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삶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 2절에서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어져도요,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시험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지금, 이때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악물고 조금만 참자. 언젠가는 더 좋은 날이 있겠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고 미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힘들게 여겨지는 바로 이 순간 지금도 은혜로 여기고 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고 내일만 보는 게 아니라 힘들고 고달프고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목회하기가 너무 힘이 들다.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그냥 미국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인 아빠가 가족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고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 어디든 다 힘들어. 그러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보다 아들이 낫네. 여러분, 어디든 다 그런 거예요. 어느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지금까지 부부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사실 분 계십니까? 조용한데 앞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탄을 했습니다. 와, 평생 그렇게 금술이 좋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아보니까 다 그놈이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지금은 잘 모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진짜 그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알게 돼요. 배우자의 소중함을 지금 잘 몰라서 불만 가운데 결혼 생활할 수도 있어요. 직장과 일의 소중함을 지금은 잘 몰라서 지금 하는 일에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신앙의 소중함을 지금은 잘 몰라서 투덜댑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합니다. 끌려서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다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리고 나면 그 소중함을 절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말을 합니다.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센터 중에 이 노래교실이 있어요. 노래교실에서 노래를 가르쳐주고 주부들이 노래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교실에서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부들 대상으로 제일 좋아하는 1위 곡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부를 대상으로 한 1위 곡이 있을 때 잘해, 그 노래입니다. 있을 때 잘해, 그 노래랍니다. 남편들을 향하여 부르는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 이것이 노래교실에서 1위랍니다. 나에게 있을 때 잘 하시는 거예요. 소중함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모든 행복 놓치지 말고 다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웃을 만큼 웃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감사하며 삽니다. 내가 은혜를 누릴 만큼 다 감사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일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현재적인 은혜를 부정하고 미래만 보면서 오늘을 어둡게 살고 은혜 없는 날처럼 암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 힘들지만 오늘 내가 웃을 만큼 웃고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를 누릴 만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죄가 관영한 시대에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고 홍수의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이런 뜻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 뭡니까? 그때 당시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노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단지 내가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 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그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러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자체가, 이 순간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함이 지금 주어진 은혜의 기회이기에 기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릴 기회요, 행복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해야 할 기회가 내 앞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지 뭐.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릴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 받으셨죠? 그 은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를 찔렀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는 엄청난 고통을 날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겼어요. 위탁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은혜의 말씀에 자신을 맡겼어요. 위탁해버렸습니다.
은혜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탁해 버리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삽니다. 살아도 죽어도 잘 되어도 못 되어도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은혜의 종이 되어서 그는 삽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게 됩니다. 은혜의 사랑으로 그 은혜의 목적을 이루며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바로 지금이 가장 내 인생의 은혜로운 순간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리기만 하면 지금이 가장 은혜로운 때예요. 그래서 지금을 은혜로 아시고요, 은혜의 극치로 여기며 사는 이 삶의 자세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임시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는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현실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지금 누리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지속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헛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 상황 속에서 문제나 아픔이나 눈물이나 한숨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시지 않고 은혜를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은혜임을 절실히 깨닫고 한날 한날 매 순간순간 은혜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합니다. 이 고백으로 평생 은혜로만 사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